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 전체 중에서도 후반부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있어서 전반부는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혹독한 심판이 나오고요.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40장 1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은 이 후반부의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고 또 성경은 늘 그 주제가 동일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렀나요? 우리는 죄의 대가를 오늘도 치르고 있나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심판 가운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시면 3절에서 한 8절까지는 그냥 복음인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마치 이사야서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마치 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해서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풀은 우리 이 육체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오늘 말씀에 풀이라 그랬죠. 우리의 육체는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다음에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늘 돌아보고 늘 점검하고 나의 은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외치는 것이죠. 우리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높이라는 것,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전도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번 예배 드리고 왔다고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이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외쳐야 돼요. 결코 여러분 교회에 한번 예배드린 설교 말씀이 주일학교의 설교 한 번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디베이트 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나누십시오. 그냥 이야기해요. 어렵게 하지 말고. 그리고 사자수학 꼭 하십시오. 사자수학이 유교인 것 같지만 유교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자수학의 대부분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나누고 디베이트 하시고 사자수학을 교육시킴으로 자녀들에게 또한 교육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에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며 또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을 잘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말씀의 교제가 있는 가정들 또 어린 자녀들에게 사자수학을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